몸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셀라. 그렇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너희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네, 오늘 죄의 짐에 짓눌릴 때, 죄의 짐에 짓눌릴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들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실망했을 때 어떤 실패나 좌절 때문에요. 또 우리의 어제 살펴본 거는 우리의 감정이 나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난 예배하기 싫은데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적으로 실패의 상황, 건강이 안 좋은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해결점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서 비록 나는 실패하지만 십자가로서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이 실패의 순간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막혔을 때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막혀 있을 때에도 내가 하기 싫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배하고자 하는 기쁨과 열정들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막힌 상황, 기쁨이 없는 상황, 절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또 우리를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을 막는 또 하나의 이유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이 죄가 왜 또 죄의 짐이라고 또 제목을 지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죄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배역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근데 죄가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 맛이 있단 말이에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요. 여러분 죄가 재미가 있어요. 죄가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왜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불륜이 재밌대요. 그리고 거짓말도 재밌고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근데 게으른 게 여러분 게으르게 살면은 재미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재미있고 뭐든지 딱 절제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과식도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를 벗어나는 거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벗어나는 거 그런 게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재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재미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죄의 특징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순간의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순간의 기쁨과 비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따릅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잠언에 5장 3절에 보면 내 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음란함과 불륜이라는 것이 꿀같이 달다 이거예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얼마나 그냥 참 미끄러지고 그냥 감기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꿀이었는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처음에는 기름같이 미끄러웠는데 나중에는 칼같이 날카로워서 막 피를 철철 흘린다. 이게 죄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 짐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 모두의 삶에 굉장히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지고 사람들이 곤고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짐 때문에 그 짐에 눌려서 그 삶이 곤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나무의 실과가 맛이 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삭하는데 이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맛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먹을 때는 좋았는데 자 입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했네? 마음에 힘이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딱 보면서 수치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벗었네, 나 벗었네, 나뭇가지로 옷 입고 그 다음에 그 전과는 하나님과 기쁨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런 게 진리군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군요. 맞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감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딱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짐이 확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아마 다윗이 썼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아마도 바세바와 그 부적절한 관계, 그 다음에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한 그 이후에 나단이 찾아가가지고 너 당신이 죄를 범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했을 때에 그때 쓴 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막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는 그 사람의 고통 이게 얼마나 심한지 그 허물이 이제 사함을 받고 이제 자기의 죄가 가려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뻥 뚫린 사람 죄에 막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린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다윗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경험한 겁니다. 고범죄라고 옛날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 이런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짓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침체로 몰아넣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지 알아요. 알면서도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해요. 밧세바의 죄를 범했어요. 근데 내가 왕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부부 관계가 잘 매끄럽지 않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카는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날 자기한테 부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래요. 수요 예배 바로 전에 야 네가 설교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렇게 그분이 좀 친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나 오늘 마누라하고 싸웠다. 네가 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여러분 기도해 보려고 그러세요. 기도가 되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이지가 않아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네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나아가다가 형제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 일 가운데 내가 고의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예배가 죽어요. 기도가 죽고요. 하나님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여러분 시편 32편 펴고 계시죠.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4절에는 주의 손이 막 나를 누른다 그러잖아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물 같이 마름이 되었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예. 내 허물을 주께 자복 스스로 고백하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렵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르고 있는데 고백 안 할 거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버티다가 주님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복을 했단 말이에요. 고백을 했다니.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니까 막 여태까지 맡겼던 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기쁨이 그의 마음 안에 확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죄의 짐이 우리를 눌릴 때 그래서 그 해결책은 뭐냐면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떤 식으로 믿음이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은 그분께 나 혼자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그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계속 살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단순히 침체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같은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줘도 나는 완고하게 살겠다.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알면서도 끝까지 죄를 지으면서 그대로 살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워하십시오. 이건 침체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아니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맨날 죄를 짓고 산다. 이게 우리 현 주소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붙드심을 도와주심을 간구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자꾸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죄책감과 죄의 짐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았지만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가 기대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실망하고 미워해서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는 걸 보니까 마음에 가책을 받았어요. 그에게 죄의 짐이 그를 막 누르죠. 자,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갔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 아니,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지었고 예수님께 졌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게 가룟 유다가 실수한 거예요. 끝까지 잘못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여기를 찾아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걸 탁 던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던지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죄의 짐에 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배역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을 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먼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나단 보내가지고 기어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니까 그때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라도 죄송합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몇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첫 번째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첫째, 야 하나님 믿는 게 뭐 재밌냐? 죄 짓는 게 재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재미가 있어요. 쏠쏠합니다.
그래서 죄 지면서 살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재미가 좀 더 가면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술 담배도 중독이 되고, 그리고 요 최근에는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중독이 좀 많죠. 대부분 이거 게임 하잖아요. 뭐 요즘 젊은 부부 가운데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애 젖 안 주고 부모가 게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애가 막 죽어요. 밥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과하게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계속 들리냐면, 야,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보다 죄 짓는 기쁨이 더 즐거워라는 거짓말을 여러분이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술 마시는 기쁨이 예배하는 기쁨보다 더 재미있어라는 거짓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는 순간의 쾌락, 영원의 고통.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기쁨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기도의 기쁨 가운데에는 그 다음에 어떤 요요 현상 이런 게 없어요. 그 기쁨은 우리를 진심으로 부유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좋고 그것들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이 죄를 버릴 수 없어. 이런 거짓말을 반드시 할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그 죄의 노예가 됐어. 너 이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못 고쳐. 하나님도 너는 못 고쳐. 이런 거짓말이죠. 하나님도 너의 죄는 못 고쳐. 너 이거 못 끊어. 너 이거 있어야 돼. 너는 못해.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을 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너는 육신은 연약해서 그걸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주제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좀 천천히, 속도가 좀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게요, 빨리 변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변하는 게 빨리, 막 어제 이랬던 사람이 오늘 확 이렇게 변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진짜가 아니에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진짜의 변화는 매우 천천히, 그러나 진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침체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죄를 버릴 수 없다는 거짓말이 들릴 때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오늘도 나는 변화되고 있다. 이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윗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어요. 너무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죠? 우리는? 그때 우리 여자분은 별 남자분들이 이걸 좀 봐야 돼. 자, 유혹이 막 옵니다. 그럼 반대로 막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막 분에 넘치는 건데 막 사고 싶다. 뭐 이런 이런 것도 또 별로 유혹이 안 될 것 같네요. 뭐가 유혹이 될까요? 하여튼 어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확 내 눈에 들어오고 그걸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데 하고 싶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마요, 다윗이 그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인이죠.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했다는 사인을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해야죠. 안 해요. 그 다음 또 거짓말해. 우리아를 불렀어.
우리 아들 집에 보내는데 술을 먹여갖고 집에 보내는데 이게 왕이 할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집에 안 가네요. 하루, 이틀. 그것도 하나님 사인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했는데 도와주질 않으시네. 역시 하나님 세십니다. 정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안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다윗 끝까지 찾아가서 회개를 시키시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죄에 다 짓고 하는 회개조차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는 중에, 죄를 지은 후에라도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5절, 자 이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마지막 거짓말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이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용서 못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용서 못해. 하나님은 좀 너보다 좀 괜찮은 사람은 용서하지만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용서 못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이루신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죄의 차등을 두고 용서하지 않고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다 용서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죄의 중함과 경함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고 내게 오는 자, 그런 자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지 죄를 더 졌다 덜 졌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살인자, 다윗과 같은 살인자 거짓말장이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거예요.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침체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는 죄 안 지은 사람 같이 그렇게 얼굴 보고 인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양심의 가책과 죄의 짐에 눌릴 때에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구나 하고 주께 가지고 나오시면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용서하실 뿐더러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 내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주만 바라볼지라.